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십계명 해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의 전문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시거나 열방교회 운영 시스템 매뉴얼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방교회 운영 시스템 매뉴얼에는 저 작은 책에 들어있는 내용, 김학모 목사님이 편집하고 번역하신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라는 저 작은 책에서 참조한 내용을 고스란히 실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대한 간명한 해설을 함께 보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검은 책, 김태희 목사님이 쓰신 저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9계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요리 문답 143에서 내용을 144문에서 제9계명이 명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제145문에서는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을 연이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내용은 이렇고요. 그러면 144문, 제9계명에 따르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3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 한꺼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계명에 따르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은 물론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 법정에 출두하여 증인으로 서며 마음으로부터 성실하게, 자유롭게, 명백하게, 온전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재판과 정의의 일에 임할 것이며 다른 일에서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명예를 사랑하고 바라고 기뻐해야 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아낌없이 인정하면서 그들의 무죄를 변호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좋은 보고는 늘 받아들일 마음을 갖추고 나쁜 보고는 인정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고자질과 아첨, 중상을 못하게 하며 우리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필요할 때는 변호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약속은 지키고 진실되고 정직하며 훌륭한 모든 것 그리고 선한 보고는 연구하고 그것에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의 내용을 쭉 읽어 보았습니다. 각각의 내용과 그 근거 구절을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9계명에 따르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은 물론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로 스가랴 8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먼저는 법정을 배경으로 하여 주어지는 계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과학적인 수사가 발달된 것도 아닐 테고 증인의 증언에 대한 의존도가 오늘보다 굉장히 컸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한삼서 1장 12절에는 이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데메드리오는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요한 3서 1장 12절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제9계명은 단순히 이웃을 대항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만으로 지켜지는 계명이 아니요 이웃에게 도리어 선한 말을 하고 이웃을 도리어 칭찬하는 말을 하고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험담을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높여주고 보존해주고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진실을 위해 법정에 출두하여 증인으로 서며 마음으로부터 성실하게 자유롭게 명백하게 온전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관련 구절로 잠언 31장 9절 말씀이 있는데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얼마나 억울하면 재판의 자리에까지 갔겠습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이거 소송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현대 사회에서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재판은 그 치르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신실한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아주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형편이 경제적으로 곤고하고 궁핍하다면 이러한 재판을 열기란 엄두도 안 나는 일일 수 있겠죠. 누가 나를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실을 위해 증언해 줄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형편을 헤아려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곤고하고 궁핍한 자를 위해 당당히 신원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5편 2절 말씀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며 라고 이렇게 영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증언을 할 때 마음에서부터 진실된 것으로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진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사실을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한 예가 사무엘상 1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는 저 자세가 자유롭게 진실을 말하는 자세의 예인 것이죠. 아버지 눈치 보지 않고 진실이다 싶은 것을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진실을 밝히고자 증언할 때 자유롭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음 내용을 보시면 온전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재판과 정의의 일에 임할 것이며 다른 일에서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말씀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중요한 것은 공의,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을 드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공의로 재판하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는 과거에 그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체육대회로 발야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심판을 보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승부가 치열해지자 저는 이상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지고 있는 쪽이 유일하게 판결을 내려주고 싶은 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이제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공의롭게 판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자가 유리한 쪽으로 아웃이냐 세이브냐 이거를 외쳤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한 거죠. 공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안 되었었는데 싶습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스포츠에서는, 적어도 심판이라면 항상 공의로워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법정에서만 진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나 팀워크를 이루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누군가 정직하지 않은 보고를 올린다면 기업의 이미지나
그 프로젝트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직은 우리의 일상에서 훈련되고 존중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장난으로라도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삼가는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명예를 사랑하고 바라고 기뻐해야 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히브리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무엇보다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며 상대의 잘됨을 기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잘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명예를 깎아먹는 뒷담화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상대가 잘되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반대로 그들의 연약함은 슬퍼하고 덮어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단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진리를 향한 갈망 역시 있기 때문에 상대의 죄성이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덮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상대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으나 넘치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지 비방하고 퍼뜨리면서 은근히 자기는 더 진리에 가까운 마냥 떠벌리는 태도는 결코 사랑의 태도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아낌없이 인정하면서 그들의 무죄를 변호해야 한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내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은사와 은혜가 있다면 아낌없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의 은사라 할 수 있는 믿음을 칭찬하고 높여줍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은사라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높여주고 칭찬해 준다는 것이죠. 또한 아히멜렉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무죄를 변호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다윗의 장점을 드러내주고 인정해주는데 아낌없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누군가의 장점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누군가의 단점, 누군가의 흠을 공유하고 인정하기를 즐겨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좋은 보고는 늘 받아들일 마음을 갖추고 나쁜 보고는 인정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사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리를 더 기뻐합니다. 험담에 빠르게 반응하지 말고 좋은 평판과 보고에 빠르게 반응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어 번역을 조금 인용을 해
왔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ready라는 저 단어입니다. ready receiving of a good report. 그 good report, 좋은 평판이 들려지는 것을 ready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칭찬해요. 그러면은 ready하고 있다가 맞아, 딱 그렇게 받아주는 준비요. 어떤 사람이 안 좋은 리포트를 합니다. 안 좋은 평판을 전달해요. 그러면 unwillingness예요.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별로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고자질과 아첨, 중상을 못하게 하며 우리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내 자신의 명예도 필요할 때는 변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남을 헐뜯는 자의 첫 번째 심리가 저는 이제 시기가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다면 남을 헐뜯는 자의 두 번째 심리로는 교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같은 류의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그 사람은 못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비방은 너무나 이렇게 편리한 비방입니다. 사람은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거든요. 손이 잘하는 일을요, 발은 못합니다. 반대로 발이 잘하는 일은요, 손이 또 못해요. 나는 이걸 잘하는데 너는 이걸 왜 못하느냐라는 식의 논리는요, 참으로 편이한 비판이지만 여러분, 내 자신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한참 모자른 구제불능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생각하며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 역시 소중한 줄 알고 필요한 때는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8장 49절에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오해를 받으셨대요. 이것을 변호하시는 장면을 또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때 정당하게 또한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해 줍니다. 합법적인 약속은 지키고 진실되고 정직하며 훌륭한 모든 것 그리고 선한 보고는 연구하고 그것에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어기는 순간 그 말은 곧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죠. 약속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끝으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요 조금 영어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참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옳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 덕이 있다면, 무엇이든 기를 만하면 그것들을 탐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선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꽂혀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실행해 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영어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study와 이제 practice라는 단어 때문에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선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러블리하고 선한 평판이 있거든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선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경건한 마음으로 옳게, 정결하게, 진실되게 칭찬받을 만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일부분만 아니라 삶 전체가 정결해야 합니다. 일할 때나 쉴 때나 우리는 거리낌 없이 정결해야 합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겠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우리 24시간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정결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불신자에게서도 진리의 모습이 있다면 기꺼이 배우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심으신 지혜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연구하고 습득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145문입니다. 답이 긴 편인데요. 문에서 답까지가 무려 6페이지가 되는데 그래도 한번 쭉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습하신다는 기분으로 반대를 언급한 것이거든요. 이제 144문이 명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은 이제 반대로 금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명하는 것을 이제 뒤집는 것을 금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이 좀 깁니다. 한번 1에서 6페이지까지 있는데 우리 한번 전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9계명이 금하는 죄는 진실을 손상시키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명예는 물론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되 특별히 공적 재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고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고의로 법정에 나와 악한 일을 위해 변호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며 부당한 판결을 내려 악을 선이라고 하며 선을 악이라고 하는 것, 의인이 한 일인데 악인에게 상을 주고 악인이 한 일인데 의인에게 벌을 주는 것이 또한 죄입니다. 의를 위한 소송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진실을 감추며 부당한 침묵을 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 우리가 질책해야 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소해야 할 때 가만히 있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때에 맞지 않게 혹은 악의적으로 나쁜 목적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나쁜 뜻으로 곡해하거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정의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거짓말하며 남을 중상하고 자리에 없는 사람의 흉을 보고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며 소문을 퍼뜨리며 수군거리며 조롱하며 욕을 하고 성급하게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고 치우친 비난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의도와 말, 행동을 잘못되게 해석하며 아첨하고 허영심에 찬 자랑을 하고 우리 자신이나 남에 대해 너무 높게 혹은 너무 천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 작은 허물을 크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자유롭게 고백해야 할 때 죄를 숨기고 변명하거나 가볍게 넘어가려는 것, 남의 연약한 점을 불필요하게 들추어내는 것,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 악한 보고를 받아들이고 묵인하는 것, 공정한 변호를 듣지 않는 것, 악하게 의심하는 것, 어떤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명망을 시기하거나 슬퍼하고 그것을 손상시키고자 노력하거나 바라며 그들의 수치와 불명예를 기뻐하는 것, 경멸하고 멸시하고 허황되게 칭찬하는 것, 합법적인 약속을 깨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좋은 소식이 되는 일들을 소홀히 다루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들을 실행하거나 우리 스스로 피하지 않는 것, 혹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 말도록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용이 엄청 길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쪼개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목사님? 네, 설교가 너무 나열식이어가지고 이거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을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네, 네, 중간에 지금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네, 해보겠습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죄는 진실을 손상시키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명예는 물론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되 특히 공적 재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죄다. 재판과 관련된 계명이죠. 넓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제9계명은요 말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말을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 단편적으로는 이 계명이고요. 요거를 반대로 적극적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계명인 거죠? 이웃의 명예를 증진시키는 말을 해라라는 것이죠. 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엘리압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시면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다윗은 참 이 비방과 모함을 많이 당했던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목동이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주변의 시기도 만만치 않았던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배가 아파 밤에 잠을 못 이룰지도 모릅니다. 또는 반대로 우리가 그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만 실제로 시기를 받는 당사자의 속은 또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남의 평판이 아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제의 나, 내일의 나하고만 비교하고 경쟁하며 나아가라. 네, 불이한 평판 앞에서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본질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부여잡을 수 있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증거를 하고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고의로 법정에 나와 악한 일을 위해 변호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며 부당한 판결을 내려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이 악이 선이라고 선이 악이라고 판결이 나와버리면 그만큼 절망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라의 재판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악을 선이라고 하며 선을 악이라고 하는 것, 의인이 한 일인데 악인에게 상 주고 악인이 한 일인데 의인에게 벌 주는 것, 의를 위한 소송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진실을 감추며 부당한 침묵을 하고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라고 하지만 거짓으로 오해될 수 있게 침묵하고 있던 것, 그것도 제9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3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증언이 필요한 결정적인 상황에서 증언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또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소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 고소를 해야만 재판이 정의롭게 결말이 지어질 텐데 고소를 하지 않고 그 재판에서 침묵하는 것 역시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침묵,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사실을 말하는 것이 그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겠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때로는 그 진실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즉 아도니아를 한 번도 질책하지 않았다고 열왕기상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기 전에 자신이 먼저 왕자를 자처하고 나섰던 인물이지요.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그를 견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어떤 목사님은 누군가를 견책해야 할 일이 생기면요, 일단은 그 목사님 자신 안에 내가 그 형제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진실되게 돌아보신다고 합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차오르지 않았을 때는 견책의 시기를 늦춘다는 것이죠. 형제의 잘못을 견책하십시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에서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견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의 이러한 견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더 큰 일이 터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은 공동체, 이러한 건강한 문화가 있는 사회라야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견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명예를 보존해주고 증진시켜 주려는 마음에서 견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아무도 견책하지 않아요. 그 사회 좋은 사회일까요? 얼마나 끔찍한 사회겠습니까? 우리 사회 안에 정의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부터 진실하고 정직하게 옳게 진리를 세워가되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맞지 않게 혹은 악의적으로 나쁜 목적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거나, 이 도액이라는 인물이 조명됩니다. 도액이라는 인물은 분명 진실을 말하였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의 분노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도액은 어떤 인물이고 죽임을 당한 아히멜렉은 어떤 인물인가요? 사울의 살기를 피해 도망하던 다윗에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먹을 걸 챙겨주고, 사울의 은밀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하는데 무기가 없다고 하니까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 아히멜렉이 무기도 챙겨주고, 그 장면을 에돔 사람 도액이 목격한 거죠. 사울의 미움을 받는 다윗을 도와줘? 이 정보는 사울에게 알려줘야겠다. 진실을 말해줘야겠다. 이 진실을 말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례 없이 제사장 가문이 멸절되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사울이 죽이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도액의 진실,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시편 52편에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우리 4절 5절 말씀 연이어서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도액의 태도에 대한 엄청난 저주가 퍼부어지고 있죠. 도액은 진실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에 맞지 않은 진실, 악의적으로 나쁜 목적으로 말한 진실이었습니다. 이 도액의 장면을 보노라면 대조가 되는 이 라합이 떠오릅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숨겨주고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라합의 행동은 오히려 거짓말을 했지만 의로 여김을 받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죠. 반대로 도액은 진실을 말하였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죄악되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행실이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기준은 말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 말을 통해 어떤 결과를 꾀하느냐가 더 중요한 선과 악의 판가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게 언급하거나 남의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그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진실을 타이밍에 맞춰 말한다면 그것은 제9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나쁜 뜻으로 곡해하거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정의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선악과를 앞에 둔 사탄의 간교한 말을 한번 살펴보시면 진실을 왜곡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부추기는 말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진리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비진리에 우리는 쉽게 현혹되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한 참으로 간교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서도 상대를 오해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침묵하거나 표정으로, 혹은 사실을 전할 때 일부만 편집해서 전하면 상대가 기가 막히게 반대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실력 다.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정의에 손상을 가하는 모습, 창세기 20장에도 드러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리라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안 했다는 식으로 자기를 변호하지요. 나는 거짓말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정말 떳떳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명백히 제9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족보를 어떻게 따졌길래 누이가 된다고 설명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명백한 오해를 초래한 행동을 보인 것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며 남을 중상하고 자리 없는 사람의 흉을 보고, 야고보서 4장 11절은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비방하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사이,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중상하고 자리에 없는 사람의 흉을 보는 것, 우리의 본성에 참 딱 달라붙는 것 중에 하나이죠. 뒷담화, 내 본성에 참 딱 달라붙더라고요.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과 같은 뒷담화, 그 별식의 유혹을 뿌리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며 소문을 퍼뜨리며 수군거리며 조롱하며 욕을 하고 성급하게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고 치우침 비난을 하는 것, 우리는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장난이나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농담이라는 것이요, 참 오묘해서 말에는 뼈가 있기도 하고 조롱이 섞이기도 하고 비난 혹은 훈계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진실을 진지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농담으로 포장하여 상대의 뼈를 때리는 말을 하고 장난 속에 상대를 비방하는 본심을 담아 내뱉기도 합니다. 말의 습관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태어난 말투예요. 진지함과 진실함은 제 성격과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성격을 바꾸시면 어떨까요? 저는 착한 말이 오글거려요. 사랑의 표현이 어색합니다. 겸손한 표현이 오글거립니다. 그 말이 자연스럽도록 본성을 바꿔야겠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겸손, 감사, 사랑의 표현들이 진실되고 나랑 잘 어울리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는 말이 내 본성과 잘 어울리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는 대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는 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비난하는 그 논리를 한 번 더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도와 말, 행동을 잘못되게 해석하며 아첨하고 허영심에 찬 자랑을 하고, 포로 귀환 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너 왕이 되려는구나, 너 왕이 되려고 이 선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그 선한 행실을 비꼬고 그 의도와 행동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상대의 선행을 너 이기적인 욕망에서 그러고 있는 거지, 다 계산하고서 너 그러는 거지 라고 하면서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악하고 교묘합니다. 지나친 비판과 곡해는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그건 역시 제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또한 종종 자기 입으로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혹은 의식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열등감에 시달리면서도 동시에 교만함에 도취되곤 하죠. 어떤 날은 굉장히 열등하다가 어느 날은 굉장히 자아가 충만합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역시 종종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됨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교만합니다. 그러나 우물 밖을 안다면 겸손할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요 우물 밖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나보다 진실되고 항상 인품이 나보다 훌륭하면서 실력이 뛰어나면서 신앙심도 깊으면서 진실되면서 경건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물 밖을 보시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빼지 말아야 할 때가 있음에도 부득불 겸손이라는 것을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나 남에 대해 너무 높게 혹은 너무 천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 역시 진실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 작은 어물을 크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참 겸손한 모습이지만 저 태도가 여호와의 화를 돋우는 처사가 되지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순종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라면 내가 깜냥은 안 되지만 그 자리에 어울리는 능력, 어울리는 성품을 개발해서라도 우리는 순종과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자리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직무와 배움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사실 그 자리에 설 때에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참 이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이걸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 자리에 서보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나의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곤 하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즉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치일수록 단시간 내에 습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지금 작은 발걸음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직무와 배움을 동시에 감당하는 마음과 자세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성품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온전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결코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시작.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온전함이라는 것을 은사와 은혜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하여 죄악이 그 원인이라 지적하였지만 욥은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와 은혜로 온전함을 허락해 주셨노라고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자신의 온전함을 은사와 은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비웃어도 자신은 자신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우리 안에 욥과 같은 자부심, 진리에 기초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하면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하면 내가 과연 옳은 것인지,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것인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았는지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에는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히 분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만큼은 내 자신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노라 말을 하는 것이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저 하늘문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 나에게 온전함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큰 단점은 볼 줄 모르고 상대의 작은 단점을 큰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 또한 그런 근거 구절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죄를 자유롭게 고백해야 할 때 숨기고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나의 24시간을 돌아보며 온전하기를 사모하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나의 24시간을 돌아보고 기록해 보는 방법이요. 내가 이 시간대는 뭐를 하더라? 여러분, 처참합니다. 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24시간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갈망하며 간구하십시오. 주께서 그 간구를 기뻐하사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남의 연약한 점을 불필요하게 들추어내는 것,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 연약한 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점을 불필요하게 들추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9장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불필요하게 남의 실수를 떠벌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절에는 아예 있지도 않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예 사실이 아닌데도 험담을 퍼뜨리는 것이죠. 누군가를 딱 미워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그릇된 정보가 사실인지 그릇된 것인지 별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죠. 맞아 그렇게 악한 보고를 받아들이고 묵인하는 것, 공정한 변호를 듣지 않습니다. 일단 딱 미움이 마음에 들어오면 공정한 게 들리지 않아요. 악하게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사도행전 7장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을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로 치는 것이죠. 한번 미운 털이 딱 박히면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귀를 틀어 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명망을 시기하거나 슬퍼하고 그것을 손상시키거나 노력하거나 바라며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명망을, 그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지 헤아리지 못하고 무시하고, 나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남이 받아야 할 명망을 시기하고 슬퍼하고 흠집내려고 하는 것, 그들의 수치와 불명예를 기뻐하는 것, 경멸하고 멸시하고 허황되게 칭찬하는 것, 합법적인 약속을 깨는 것이 죄이다. 여러분, 시편 31편 35편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장면인 것이죠. 내가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크게 낭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동기가 있는데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대립하는 양편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너무 무책임한 말이지만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을 향한 백성들의 허황된 칭찬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엄청난 아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신의 수준이다. 이 칭찬을 들은 헤롯이 바로 직후에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특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마 헤롯은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는 것에 대하여 아마 기분 좋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칭찬을 하여서 그 스스로가 거의 신이 된 마냥 도취하게 만드는 말도 제9계명을 어기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서로가 만나면 하나님만을 높이는 말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곤 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럼에도 지켜야 할 약속을 분노라는 명목으로 훌쩍 넘어버리곤 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약속을 어긴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 말을 좀 해설을 해보면요, 해설을 좀 인용해 보았는데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합의나 협정도 없이, 혹은 협정이 있어도 원통함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계속 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를 편역한 이 김학모 목사님이 해설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전쟁에도 전쟁법이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이기고 봐야지, 그런 게 어딨어 라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깨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무엘상 2장 24절에 또한 좋은 소식이 되는 일들을 소홀히 다루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들을 실행하거나 우리 스스로 피하지 않는 것, 혹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 말도록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는 것이 죄이다.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도다.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예로 사무엘상 2장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9계명은 이웃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말이나 일들을 행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명예 증진을 위해 잘 칭찬해주고 잘 위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입만 잘 지켜서 이웃의 명예를 보존해주는 데 힘쓸 것이 아니라 상대가 실수함이 없도록 때로는 사랑으로 견책하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과 악에 대한 명백한 분별력과 견책의 대상을 향한, 상대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흠이 있습니다. 특히나 말에 흠이 없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야고보서 3장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들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모든 면에서 경건하고 참되며 옳고 정결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